요즘은 참 예배 드리기 너무 편하고 최적한 것 같아요. 그죠? 지금은 이제 의자들도 다 바닥이나 등에 쿠션이 있어서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고, 또 겨울에는 이 난풍기가 돌아가고, 또 여름에는 냉풍기가 돌아가고, 모든 면에서 참 예배 드리기 쉬운, 참 편안한 그런 시대에 있는데, 그런데 신앙은 예전에 참 힘들고 어렸던 시절에 비해서는 참 절실함이라든가 이런 절박함 같은 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서로 좀 반성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름 행사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 이번에 보니까 참 재미있게 즐겁게 잘 수련회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그저께도 중고등부 수련회 장소 한번 갔다 와봤는데 아이들이 재밌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거울이다라는 거. 그 아이를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았으며 어떤 부모 밑에 있었는지는 그 아이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린이는 어른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삶의 모습들이라든지 언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아이가 욕을 되게 잘해요. 그러면 그 부모는 10중 8구 욕을 잘합니다. 아이가 하는 그 모습들은요, 부모에게서 알게 모르게 다 배운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탓하기 이전에 나를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야단치기 이전에 그 아이들의 모습이 나를 따라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어른들, 부모님들 이런 말들 참 많이 하잖아요. 얘는 누굴 닮아서 이래? 아마 가장 많이 했던 말씀드릴 거예요. 아이를 키우면서요. 근데 가장 그게 어리석은 말입니다. 누구를 닮겠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 닮은 거예요, 사실은. 그거를 본인이 부정하고 있을 뿐이죠. 저도 우리 집 애들을 보면은요, 누굴 닮아서 그래 이런 말 참 많이 했던 것 같고요. 우리 예슬이 같은 경우에는 엄마랑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저랑 닮은 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나를 하나도 안 닮았, 날 닮았으면 지금 연예인을 해도 100번을 했을 텐데는. 이게 부정적인 웃음인지 긍정적인 웃음인지. 그래서 하나도 안 닮았다고 하는데 발이 그렇게 못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얘 발이 왜 이렇게 못생겼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발하고 똑같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누굴 닮아서 이러네요. 누구를 닮겠어요? 아이들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라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해보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한 주로 하기에는 너무 이 요시야라는 왕이 대단한 왕이기 때문에 오늘은 요시야, 특별히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을 때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좀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 무너지고 망하기 직전에 유다의 정말 보석과도 같은 왕이 등장합니다. 아마 유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보배롭고 존귀하고 보석과 같은 왕이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가장 어두웠던 시절에 등장합니다. 바로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이 요시야라는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치유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우상으로 황폐해지고 상한 유다를 치유할 자가 바로 요시야라는 것을 나타내는 이름입니다. 요시야는 이미 300년 전에 모든 우상을 파괴하고 영적인 부흥을 이끌 왕으로 예언되었던 왕이기도 합니다. 요시야는 유다 지경 안에 있는 우상만 없앤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먼저 망해버렸던 북쪽 이스라엘 땅에 있는 우상까지 남김없이 모두 다 없애버렸습니다. 게다가 낡고 허름해진 성전까지 깨끗하게 수리해서 50년 넘게 멈추어져 있었던 성전 예배까지 회복시킨 정말 대단한 왕이 바로 이 요시야라는 왕입니다. 게다가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읽고는 자기 죄악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자기 옷을 찢고 겸손히 하나님을 다시 찾았던 정말 조금의 흠도 찾아볼 수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가 그래서 다윗과 같은 왕이었다라고 평가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선하고 위대한 왕이 바로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그를 어떻게 평가했는지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며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이 요시야 왕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직히 행했다라는 말은 그가 거짓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요. 그가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자신의 모습과 자신의 어두운 모습, 밝은 모습 하여튼 자기의 모든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또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늘 어떤 모습으로 살았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다윗에 대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는 무슨 일이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여쭈어 하나님 앞에 물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물어서 행동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길로 걸었다라는 것은 요시야가 하나님만 찾고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는 것. 왼쪽으로 가지도 아니하고 오른쪽으로도 가지 않는. 그럼 그 기준이 뭐냐라는 거예요. 뭐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 요시야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실패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요. 요시야라고 해서 아무런 흠이 없었겠습니까? 넘어질 수도 있었지만 결코 믿음의 길에서만큼 떠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가장 성경적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평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 이 역대기 기자가 간절히 바랬던 정말 다윗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왕, 너무나도 그렇게 바랬던 왕이 등장했는데 그가 바로 요시야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요시야를 위대한 영적 부흥의 군주로 만들었던 것입니까? 그의 어떤 부분이 대단했길래 이렇게 위대한 영적 부흥의 군주가 된 것입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야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위대하고 훌륭한 일을 행한 것, 그 이면에 있는 그의 배경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의 가정 배경, 특별히 그의 가정 배경을 중요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사실 요시야는 그 위대함과 탁월함과 훌륭함과는 다르게 아주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위대하고 훌륭한 것을 본다면 그의 배경이 굉장히 좋을 것 같지만 물론 다윗 왕가에 태어났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것도 있지만 하지만 그의 가정 배경은 사실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불행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라는 왕은요, 유다 역대 왕들 중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이 므낫세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깨트리시고 유다를 완전히 멸망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때가 이 므낫세 때입니다. 므낫세의 그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켜야 되겠다라고 완전히 결정을 보신 때가 이 므낫세 때입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 땅 곳곳에 우상을 세우고 심지어 성전 여러 곳을 헐어버리고 그곳에 우상과 우상의 제단으로 꽉꽉 채웠던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폐해버리고 성전에 있는 중요한 장소마다 우상을 세우고 또 다 헐어버리고 파괴하고 그곳을 우상으로 다 채워 넣었던 사람이 므낫세였습니다. 그리고 다 망해가던 아수르에게 패하여 쇠사슬로 묶여서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간신히 살아서 다시 돌아와 또다시 왕을 했던 사람이 므낫세이기도 합니다.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남겨준 위대한 신앙의 유산을 우상 숭배로 다 말아먹고 마치 엄청난 빚더미를 남겨준 것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자면은 아버지가 대그룹을 일구어내가지고 많은 유산을 남겨줬는데 아들이 그거를 그냥 홀라당 다 말아먹고 다 도산하고 파산하고 엄청난 빚, 막 수천억의 빚을 그 아들에게 남겨준 것과 같은 그런 사람이 므낫세였다라는 거예요. 또 므낫세의 아들 아몬, 요시야 왕의 아버지죠. 요시야의 아버지인 아몬은 그의 아버지 므낫세와 똑같았던 왕입니다. 아버지와 그대로 마찬가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악행과 우상숭배가 얼마나 극심했던지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하들에 의해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악하니까 신하들이 그냥 죽여버릴 정도로 그렇게 악하고 우상숭배에 극에 달했던 사람이 아몬이었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가정사를 바탕으로 8살의 어린 요시야가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자, 요시야가 왕이 될 때 몇 살이었다고요? 몇 살이요? 자, 8살이면 우리나라로 치자면 이제 초등학교 막 입학해서 초등학교 1학년, 유년부에서도 가장 어린 나이에 해당하는 그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뛰어놀아야 할 아주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태어났더니 할아버지가 엄청난 빚더미를 남겨주었고 우상숭배라는 엄청난 빚더미를 남겨주었고 아버지는 악한 짓을 하며 살다가 신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비극적인 배경에서 요시야가 정상적으로 자란다라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시야가 정말 위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다윗의 길을 걸어갔고 정말 좌우로 치지 아니하였고 정직행했던 정말 최고의 칭찬을 받았던 극찬을 받았던 왕이지만 그의 가정 배경은 어떻게 이런 가정에서 이런 선한 왕이 나왔을까는 사실 이런 배경에서 이런 왕이 나왔다라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8살이 무엇을 알겠습니까? 8살짜리가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으니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자기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그러니 무엇을 할 수 있고 그 신하들에게 무엇을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아마 아몬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 왕을 죽인 신하들이 다음번 왕을 세워야 됩니다. 어떤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가장 똑똑하고 가장 뛰어난 아들을 왕으로 세우겠습니까? 아니죠. 그랬다가는 복수하자고 덤벼들 텐데. 가장 어리고 가장 철없고 가장 모르는 그 아들을 택해서 왕으로 세웠을 거예요. 요시야는 신하들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휘둘릴 수 있는 그런 나이에 그런 위치에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말할 수 없어요. 어린 요시야는 너무나도 무섭고 불안하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 신하들이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자기 아버지를 죽인 신하들이 눈이 시퍼렇게 뜨고 옆에서 막 살기등등해서 그러고 있는데 왕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밤마다 입을 뒤집어 쓰고 엉엉 울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때부터 요시야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의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뒤에 가서 그가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들을 이루는 것을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열왕기서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시야가 이런 영적 부흥을 운동을 하려고 해도 누가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신하들과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요시야가 정말 이 놀라운 종교개혁, 영적 부흥을 일으키려고 해도 백성들이 따라주지 않고 신하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과 신하들은 이미 지난 50년간 므낫세와 아몬의 우상숭배의 통치 아래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매일같이 우상숭배를 밥 먹듯이 하면서 살았던 백성들이고 신하들이었어요. 그들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어느 날 갑자기 순종하고 따라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저께까지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란다고 그게 하루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돼가지고 그가 종교개혁들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점점 나이를 들어가면서 하나하나 차근히 해나갔듯이요. 요시야가 왕으로서 본격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8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잘하고 준비되는 시간이 요시야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도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도 준비되어져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모두 요시야가 하자는 대로 모든 우상을 없앨 수 있었던 것은 그런 준비의 시간이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어저께까지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태양신을 섬기던 사람이 오늘 자 그걸 다 찍어버리고 오늘부터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겠습니다. 그런다고 따라올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했듯이 백성들에게도 동일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었다는 그 힌트를 3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자,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근데 되게 강조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요시야가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시야는 왕이 된 지 8년에 아직도 어렸을 때에, 즉 그의 나이 16세에 하나님을 찾았다라고 역대기 기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자신의 비참한 가정 배경 속에서 자기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두가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던 시대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즉 요시야와 백성들이 준비된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폐허로 만들다시피 해서 아무도 기도하러 오지 않는 성전에서 경건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떠나를 버렸을 것입니다. 누구도 찾아오지 않으니 당연히 헌금도 거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34장 후반부에 가면 성전을 수리하려고 할 때 많은 백성들이 성전의 헌금통에 성전을 수리하기에 충분히 많은 헌금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게다가 제사장들이나 일꾼들이 정직하게 아무도 속이지 않고 성전 수리하는 일을 열심히 시행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요시야가 어려서부터 꾸준히 성전을 출입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아직도 어렸을 때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그가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찾고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가 성전을 찾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새로 등극한 어린 왕이 아무것도 할 줄 몰랐는데 8살짜리가 뭘 알겠어 뭘 하겠어 그러면서 신하들이 아마 개무시하고 있었을 거예요. 백성들도 그 어린 요시야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었을 거예요. 새로 등극한 그런 어린 왕이 변함없이 성전을 찾는 경건한 모습은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던 백성들의 마음을 조금씩 변화시켰을 거예요. 어린 왕이, 철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어린 왕이 늘 성전을 찾는 경건한 모습을 보여요. 그 성전을 찾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유다를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어린 왕의 경건한 모습에 백성들이 조금씩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요시야는 16세부터는 더욱 본격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이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경건한 제사장 힐기야라든지 그다음에 서기관 사반이라든지 그의 주변에 경건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계속 믿음으로 자라며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준비하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어느 날 갑자기 종교 개혁을 하고 영적인 부흥을 일으킨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가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준비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었던, 그러는데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20세가 되던 해에 요시야는 본격적으로 성전과 유다 땅에서 모든 우상들을 박멸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을 거예요. 12년 동안 영적으로 꾸준히 충분히 잘 준비해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50년 동안 우상 숭배에 찌들어 있었던 이 땅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우상을 박멸하는데 무려 6년이라는 시간이 걸린 것으로 보아 요시야는 정말 치열하게 우상 숭배와의 전쟁을 했었던 것입니다. 요시야는 유다 땅에서 정말 열심히 그리고 철저하게 모든 우상들을 싸그리 몽땅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짓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자,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그 땅 가운데서 우상을 제거하고 박멸했는지 보여줍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이 태양상이라는 우상입니다. 태양신을 상으로 만든 게 태양상이죠. 이 태양신은 주로 당시에 강대국들이 섬기던 신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이라든지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 다 태양신을 섬겼습니다. 이 애굽 같은 경우에는 그 왕이었던 파라오라고 그러죠. 이게 이 태양신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신을 철저하게 섬겼던 나라가 애굽,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었습니다. 즉 태양신을 찍어버린다라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비위를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강대국들의 그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떤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까? 그들로 하여금 유다를 침략할 수 있는 외교적 명분을 만들어주는 일이 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저것들이 우리들이 섬기는 신상을 파괴했네. 이건 우리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이게 명분,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거예요. 고대 사회라고 해서요 아무 나라나 막 침략하는 게 아니었어요. 명분이 있어야 침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침략할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주는 게 태양상을 찍어버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요시야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요. 가차없이 태양상을 찍어서 가루로 만들어 우상 숭배를 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려버렸습니다.
요시야는 유다 지역뿐만 아니라 옛 북쪽 이스라엘의 영토까지 돌아다니면서 남겨진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해버렸어요. 이 유다 땅 안에 있는 우상들만 제거한 것이 아니라 이미 히스기야 시대 때 망해버린, 아수르에 망해버린 이 북쪽 이스라엘 땅까지 돌아다니면서 그 폐허가 된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까지 싸그리 몽땅 다 제거해버렸다는 거예요.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자,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의 가장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북쪽 이스라엘 그 영토를 돌아다녔다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시므온은 최남단을 의미하고 납달리는 이스라엘 땅의 최북단을 나타내는 지파입니다. 즉 요시야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절의 영토를 돌아다니며,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 시절의 그 영토를 돌아다니며 모든 우상을 다 제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요시야를 열왕기서의 기자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가 얼마나 위대하고 탁월하고 뛰어나고 대단한 선한 왕인지 열왕기 기자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여호와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였던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요시야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말할 정도로 요시야는 엄청나게 인정받고 평가받은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아무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온 땅의 우상을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의 나이가 26세가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6년 동안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우상을 제거한 거예요. 그거를 안 하겠다는 사람들과 어떤 그런 영적인 전쟁을 해가면서 온 땅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있는 모든 곳을 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니 그의 나이가 26세가 되었던 거예요. 이제 26세의 요시야는 다른 곳에 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낡아버린 성전이었습니다. 요시야의 증조부였던 히스기야 시대에 성전을 이미 아주 대대적으로 아주 깨끗하게 리모델링 했어요. 아주 정말 예전에 솔로몬 시대 때의 성전처럼 아주 깨끗하게 그렇게 히스기야 때 성전을 수리했는데 이후에 한 번도 수리하지 않아서 이제 낡고 허름하고 다 무너져 가던 성전이 요시야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이제는 모든 힘을 다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이 히스기야 시대 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스기야 시대 때 아주 잘 수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낡고 허름해진 것은 물론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난 것도 이유가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앞선 왕들이 의도적으로 파손한 부분이 더 큰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자, 역대기 기자가 여기서 제공하는 정보는 뭐예요?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유다 왕들이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거예요.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을 헐어버리고 거기에다가 우상을 썼네요.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성전의 여러 곳을 파괴하고는 그곳에 우상의 제단을 세웠기 때문에 유다의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가 개혁을 시작하며 그 우상과 제단을 싹 다 없애버렸더니 자, 성전에도 당연히 그 우상과 우상의 제단을 다 없애버렸겠죠. 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마치 이가 빠진 모양처럼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성전 곳곳을 파괴하고 그곳에다 우상을 놓고 우상의 단을 세웠어요. 그걸 다 없애고 났더니 성전 곳곳이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허름하고 낡고 아주 볼품없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는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온 힘을 쏟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고, 발견된 그 율법책을 읽으며 요시야는 더욱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시야는 친구들과 뛰놀아야 할 8세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으로 성장했습니다. 그가 16세에 하나님을 찾았고 20세에 성전과 예루살렘을 비롯한 온 땅에 가득한 우상들을 제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6세에 성전을 수리하여 예배를 회복하였습니다. 8세부터 26세까지 요시야가 한 일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에 관련된 일만 했다라는 거예요. 요시야는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라는 유다 최악의 배경 속에서 태어났으면서도 그 악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어요. 어떻게 그런 가정 배경 속에서 이런 위대한 왕이 태어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처럼 어렸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라는 것,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돼서 그가 어린 그 나이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사역이 너무나도 귀중한 일인 거예요. 유치부 때부터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이 일이 너무나도 귀하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시야의 모습을 본다면 그래서 환경과 배경을 절대로 탓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나쁜 가정 환경, 아무리 열악한 그 배경 속에서 나는 그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끄러웠던 그 사건 중에 하나가 그 신림동에서 칼부림 사건 난 거죠. 자기는 불행하고 참 억울한 삶을 살아서 남들도 불행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칼을 휘둘러가지고 막 사람 죽이고 여러 사람 다치게 하는, 그 사람은 붙잡혔는데요. 자기는 어려서 열악하고 불행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변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모습을 본다면 요시야도 정말 불행하고 정말 좋지 않은 그런 배경과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그는 어긋나지 않았고 그는 삐뚤어지지 않았고요. 요시야는 위대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과 배경을 절대로 탓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이나 배경이라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그 환경과 배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그러했고요, 사무엘이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고 요시야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요셉이요, 태어났더니 얼마 안 돼서 엄마가 동생을 낳다 죽어버렸어요. 서모의 손에서 자라나야 했고요, 자기를 키웠던 서모는 자기 큰형과 간음을 해버리고요, 형들은 자기를 죽이려고 들었고 늘 미워했고요, 증오했고요, 그리고 끝내는 자기를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너무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요셉도 태어나고 자랐다는 거예요. 그러나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엄마의 젖을 떼고 나서 그 어린 나이에 성전의 성막에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성물을 갈취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간음하고 온갖 부정과 악하고 더러운 일들이 난무하던 그곳에서 자랐지만 사무엘은 삐뚤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위로 형 7이 다윗을 개무시했어요. 다윗은 거의 집에서 없는 아들과 같았어요. 사무엘이 찾아왔을 때 다윗을 부르지 않은 것은 다윗은 그 집에서 천덕꾸러기로 거의 아들 취급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좋지 않은 가정 환경과 배경에서 자랐지만 다윗도 삐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긋난 길로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하지 않았고 방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도 그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들의 믿음을 우습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유치부 아이들 바라보면서 저것들이 저 고사리 손 같은 저 손으로 모아서 기도하는 저들이 무슨 믿음이 있겠는가. 유년부 초등부 애들 맨날 말썽만 부리고 와장창 교회 이것저것 때려부시고 다니고 뛰어다니고 이러는 애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는가. 중등부 아이들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도대체 얘네들이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도 안 되는 얘네들에게 무슨 믿음이 있겠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했지만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이 아이들의 믿음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표현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나는 옛날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만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표현할 수 있지만 아이들은 표현을 못해요.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오히려 웬만한 어른들보다 훨씬 더 크고 그 믿음이 더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예화를 한번 드렸었잖아요. 미국에 부흥 집회가 한번 있었어요.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을 모시고, 왜냐하면 그 땅에 비가 몇 년째 오지 않아서 가뭄이 너무 심했던 거예요.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을 모셔놓고 부흥 집회를 하면서 간절히 모든 그 지역에 있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근데 한 아이만 우산을 들고 왔어요. 어린아이 하나만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막 모르는 거예요. 야, 지금 비가 안 와서 나를 이 모양인데 넌 무슨 우산을 들고 왔냐라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비가 올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는 우산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수만 명의 어른들이 그 아이 하나보다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모인 거예요, 거기? 뭐 때문에 모인 거예요? 뭘 기도하러 모였느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비가 올 거라고 믿고서 우산을 들고 왔는데, 여러분, 아이들의 믿음은 이렇게 순수해요. 어린아이들이 오히려 더 잘 믿어요. 어린이들의 믿음이 어른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더 훌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감수성을 가지고 자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문화에 물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라도록 우리 어른들이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부어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본을 보여줘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어른들이 모범을 보여줘야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린이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른들이 서로 싸우고 언성을 높이고 서로 욕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저주하고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린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사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린이들 앞에서 몰상식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른들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막 말하고 아무렇게나 막 행동해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요즘 그 뉴스를 보면 그 세상에 갑질하는 사람들, 그 서초동의 서희초등학교 그 교사가 죽기까지 그 부모들의 그 갑질들, 횡포들, 그냥 몰상식한 행동이잖아요. 자기가 뭘 했는지도 부끄러워하지는 않잖아요. 제발 우리 어린이들 앞에서 우리가 부끄럽지 않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에서나 사회생활에서나 정말 아이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주일학교에서 여름 행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흥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정말 요셉처럼, 사무엘처럼, 다윗처럼, 오늘 요시야처럼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특별한 믿음의 감수성을 가지고 잘 자라며 그들의 환경과 배경이 어찌 되었든지 간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감수성을 가지고 잘 자라고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도록 우리 어린 어른들이 늘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고 온 힘을 다해서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어둡고 혼탁한 세대에 우리 아이들이 오늘 요시야처럼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생각하는 부흥이란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부흥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교회의 사이즈와 재정의 규모가 커지고 행사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흥이 아니라 그것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 무너져 폐허가 된 것을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처럼 황폐해지고 다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는 것, 리빌딩하는 것이 이게 부흥입니다. 죽은 것 같은 것을 되살리는 것, 리바이벌, 리프레시하는 것이 부흥인 것입니다. 아무런 꿈과 소망도 없었던 것에서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 부흥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에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 부흥입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내가 마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같이 사는 것이 부흥입니다. 악하고 더러운 삶의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 악하고 더러운 삶의 그런 습관들, 세상에서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로부터 돌이키는 것, 그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흥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인 것입니다. 삶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게 부흥인 것입니다. 오늘 요시야 왕의 삶에는 하나님의 주권이 개입하고 있었어요. 그가 그런 상황에서, 그런 가정 환경에서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주권적으로 그의 삶에 개입하시며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8세의 왕이 되고 16세에 하나님을 찾고 구한 것은 그저 참 신기하고 참 기특한 일을 한 것 같지만 그의 진짜 배경에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의 진짜 배경은 므낫세도 아니고 아몬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의 배경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시야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흥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8세 8살은 유치부에서 유년부로 넘어가는 나이입니다. 16세는 한참 사춘기의 열병을 앓고 있을 나이입니다. 20세는 이제 막 우리 호도스 청년의 삶을 시작하는 나이입니다. 하나님이 요시야의 그 모든 나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치부의 그 나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실 것이고, 유년부 때의 나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초등부의 나이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중고등부 사춘기 때 한참 질풍노도기에 그때도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고, 이제 막 성인이 되어서 청년의 삶을 시작하는 그 나이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배경과 형편과 처지를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부서가 연약하고 부족함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요시야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그 은혜를 간구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놀랍고 풍성한 은혜들을 우리 교회에, 특별히 주일학교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에게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요시야가 참 열악한 배경과 참 불행한 가정 환경 속에서 태어났지만 그가 어긋나지 않았고 삐뚤어지지 않았고 방황하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개입하시고 그의 배경이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임을 하나님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8세, 16세, 20세의 나이로 하나님을 찾고 구했던 그 요시야와 같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요시아의 그 모든 나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그 모든 나이 속에서 하나님 함께 하시며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남은교회 다음 세대에도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하나님의 꿈과 비전들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이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